이 선교사님들이 올 때 7명의 파견을 선발대를 보냈어요. 그 중에 7명 중에 몇 명이 여자라고? 4명이 여자. 나는 그 한국 기독교 이 선교사들이 그 한국 교회사를 제가 강의하지만, 이야, 한국 교회는 허우대 멀쩡한 남자가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남자들은 폰만 잡다가 그냥 큰 일도 하셨지만 진짜 보이지 않게 하나의 미라를 역할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여자. 그 21세기에도 누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러지. 내가 기다려. 할렐루야. 대신교단 대신총회신학교에 여자 선지생도들이 기다리고 있다. 옆 사람 보고 까꿍.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자, 1907년에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 2명의 여자 선교사님이 기도로 시작해서 한국의 성령의 불이 내려오게 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켜주고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시달릴 때, 재판받고 할 때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누가 많을까?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gat혀가지고 16명, 문이 파수가 4개의 파수를 지키고 있을 때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누구야? 여자 중에도 젊은 여자는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가고 베드로가 막 문 두드리는데 베드로가 누구요? 물어보니까 나다. 누구라고요? 나라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갖고 베드로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지금 어디서 나왔어? 감옥에서. 그러니까 나야 나.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목소리 하나 듣고 가서 기도하는 아낙네들한테 가갖고 베드로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어떤 때는 또 행명이 없는 소리도 해. 지금 누구 내보내달라고 기도했어? 베드로. 근데 베드로 나왔다니까 뭐라고 해? 안 믿어. 정신 똑바로 차려 너.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 이 소녀가 남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금 해찰하고 있는 거잖아. 기도도 안 하고. 그래도 써먹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네. 기도 안 해서 너무 기도에 깊이 빠져가지고 남들은 못 알아듣는데 얘는 기도도 안 하고 누가 기도 많이 하나? 아유 마리아가 많이 하네? 막 구경하다가 문도 두드리네 누가?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어디 가나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목회하면 이제 그런 사람도 만나. 그래도 너 나가 이러면 돼 안 돼?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그렇지. 목사의 마음은 항상 그 마음이 있어. 나는 지금까지 40년 목회를 하면서 너 나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줘라도 난 교회가 얼마나 여관보다도 좋으면 여기까지 와갖고 앉아서도 그렇게 곤이 주무시고 거기다가 또 헌금까지 하고 여관비를 주고 가시니 예전에는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좀 불편하지. 교회 의자는 좀 불편해야 돼요. 왜? 안 주무셔야 돼. 근데 저도요 변화를 굉장히 앞서가던 사람이었어요. 이 자리에다가 저 뒤에 있는 저기 드럼 뒤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1인용 극장 의자. 저거를 150석을 여기 딱 깔았어. 저 의자가 얼마나 편한 줄 알아요? 뒤로 탁 대면 고속버스처럼 편해. 극장 의자 편하잖아. 저 의자 한번 앉아봐. 얼마나 편한데. 그러니까는 입신을 나도 능력이 너무 많아. 일괄적으로 입신을 하셔. 그것도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들을 게 없어. 천국만 가게 되면 다 가면 되니까. 여러분, 새신자가 아주 처음 온 사람은 뭐 오면 좋으냐면 찬송 끝나면 입신이 시작돼. 그 다음에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은 설교하려고 그러면 입신해. 예수 처음 믿고 막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입신을 안 해. 그래도 나는 눈 떠 이렇게 말 안 해. 얼마나 우리 교회는 입신을 잘하는가. 저 3층에서 내가 목회할 때 조나단 목사가 친구라고 부흥사로 초청 안 한다고 막 지랄 발광을 해갖고 나도 오라고 해갖고 하라고 그랬더니 만날 때마다 동기가 무슨 강사로 초청도 안 하고 궁시렁 그래갖고 그럼 한번 와. 그래서 왔대. 첫날부터 욕을 해 대는데 조나단 목사 욕 잘해 못해. 그 버릇이 30대도 있었어. 눈가를 빼버린다는 거, 뺀지로 이빨을 뽑아버린다는 거, 졸면은 뭐 막 그래갖고 내가 두 가지를 신신당 욕하지 마. 목사는 끝까지 인격적으로 해야지. 너는 욕쟁이가 아니니까 복음만 전해라. 은혜만 끼쳐. 둘째, 작정시키더라. 우리는 필요한 것도 없고 나는 막 무리해갖고 먹을 것도 없고 작정시키지 마. 첫날부터 그냥 뺀지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철수를 해버려. 그래갖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사우나에 가갖고 뭐 이제 뭐 필요한 거 있냐? 아니야, 없어. 작정시키지. 나는 작정을 내가 더 잘 시켜. 그러니까 그치? 없으면 난 없는 대로 큰 놈이야. 없으면 굶어도 나는 아니 괜찮아. 이랬는데 그냥 막 둘째 날은 첫날 벤치 얘기가 나왔고 성도가 벤치 나잖아. 안 와. 그러니까는 또 왜 안 오냐고 그러고 교인들이 더럽대는 뭐 잘못 훈련을 시켰다는 그렇게 3박 4일 보고 갔어. 그 하얀 양복은 그때도 입고 있었어. 왜 부흥사는 꼭 하얀 양복 입고 다녀? 그때 체험엔 탔어. 나는 봉고차 타는데 체험이 없어. 체험차 할렐루야. 양복을 타야지 뭐. 근데 지금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하는 교회 목사님 신고하는 교회 성황당 밑에서 교회 짓고 자기 이름에 묻어놨어. 경매 나갖고 그 목사님이 산 거잖아. 부흥사가 굿하는 굿땅 옆에다가 교회 져가 그 교회 앞에 굿하는 나무가 성황당 나무가 3그루 있어. 지금도 인천시 보호수야. 지금은 굿은 안 해. 그 교회가 순복음 교회가 왔는데 그 교회가 그냥 정자처럼 그늘을 거기서 커피 전도 한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흥사는 특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욕을 해야지. 내가 그러잖아. 1기생, 2기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해. 욕하는 분은 정광훈 목사님 한 분으로 족하다. 다 목사가 욕을 하면 급이 떨어진다. 여러분들도 애국운동 하다가 보면은 좌판에, 주사판에, 두더지네, 생지네 별 얘기를 다 듣고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같이 신학 공부하면서 승진되면 안 돼. 평양 부흥운동을 했던 길선주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 특히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 깡패 출신이잖아. 평양 깡패인데 선교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주는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밤에 잠잘 때 어떻게 했어? 선교사가 예수 믿으세요. 자기가 가르칠까지 됐다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 예수 믿으세요. 저거를 파란 눈이 와갖고 그냥 신중하게 와갖고 저런 거는 조선 사람들은 그때는 뭐 조선이라고 많이 불렀으니까 싫다고 그러고 내가 평양 깡패니까 다 하는데 조금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딱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코 썩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코가 썩는다고 하는 말이 그냥 꽂혀가지고 코가 썩는다고? 코가 썩어? 코 썩으면 어떻게 되나? 문둥이 되나? 막 이래갖고 성령이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와갖고 어떻게 하면 코가 안 썩냐고 그래갖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오늘 박미경 전사님하고 김정순 전사님 전도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서울말로다가 언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 좋아해요. 아 좋아해? 네. 매실차 먹고 가라니까 너무 좋아. 오늘 너무 좋았어. 시원한 매실차로 이셔요 이러니까 좋아해. 다음 주에는 미국식으로 해. 언니 매실차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디서 왔냐? 미국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정 선생님이 또 중국말을 니하오마 하면서 매실차 마셔 아주 좋아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저 송천교회는 이상한 영어로 했다가 중국말로 했다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10월 달부터 중국인 예배 드려. 이혜선 워시퍼는 목사님이지. 이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안수받았어. 근데 중국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중국인 부천이 52,000명 살아. 이 중국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국인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막 와야 돼. 이제 한문으로다가 저기 중국인 예배라고 이제 크게 붙일 거야. 중국은 5성 홍계니까 뻘건 거. 해병도도 뻘건 거, 중국기도 뻘건 거, 뻘건 거에다 노란 글씨 그냥 중국인 예배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전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참 우리는 사도신경을 새로 번역된 걸 한다고 참 아직 그거 새로 나온 지가 15년 됐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성전교회 이상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안 이상한 거야. 지가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목회를 시작할 때서부터 처음부터 잘하면 돼요. 사랑제일교회는 왜 새로 번역된 거 못하는 줄 아세요?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헷갈려버려.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그러니까 눈 뜨고 보고 오라고 우리는 여기다가 다 띄워주잖아. 눈 감고 오지 말고 눈 뜨고 오시라고. 한국 기독교가 1885년에 2명의 선교사,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국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성공한 사람 뒤에는 누가 있다? 응? 여자가 있다. 성공한 사람 뒤에는 엄마가 있든지 아내가 있든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지금 성공할 성공표 딱지가 붙은 사람이에요? 실패 딱지가 붙은 사람? 그럼 옆 사람 보고 한번 봐봐. 이래봬도 나 성공한 여자야. 시작. 이래봬도 나 성공한 여자야. 아니 옛날에 반지 개해갖고 누런 근데 아이고 머리야. 옛날에 그랬잖아. 반지 개. 우리 엄마 세대가 반지 누런 반지 옛날에 없어갖고 오죽했으면 내가 1979년도 해병대 갔을 때 누런 금반지가 얼마나 좋았으면은 이 기관총보다도 더 큰 거 M
90mm 무반동 총 쏠 때 0점 조준을 할 때 보면은 큰 손가락보다 왕 손가락보다 더 굵은 실탄이 있거든요. 그걸로 0점 조준하는 그걸 총 쏘면은 그냥 둥 하고 나오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반지처럼 뭐 광을 내가지고 그냥 하루 저녁 자고 나면 광이 없어져. 여러분 놋그릇이 금방 변하잖아. 그러면은 또 쫄병은 그거를 또 선배를 거를 광내 갖고 필수 광내 갖고 왔으면 별짓을 다 해. 진짜 나는 군대 가가지고 옛날 우리 군대 있을 때 하는 말이 해병대는 앉으면 썰이고 즉 거짓말이고 썰을 풀어요. 일어서면 김바이 뭘 훔쳐야 돼. 김바이 일제 일본 말이잖아요. 뭔가 하나 들고 가야 돼. 근데 작대기 하나 때는 항상 그 침상 여러분 그 의자 끝에 우리 해병대는 미 해병대식으로 1층, 2층 침대가 침상이 포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 옆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무릎 위에다가 손을 딱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 빨간 한장을 찬 병장이 호루라기를 불어. 얘들아! 그러면은 늦게 나오면은 어디 터져. 문 옆에 있고 앉아있잖아. 이따가 호루라기 소리가 들면은 미리 나가도 안 돼. 이거는 문을 탁 문고리를 잡고 있다가 소리들어. 그리고 그러면은 자기 내무반 이름을 대는 거야. 대고 있다가 빗자루 들고 선착순! 그러면은 얼른 빗자루를 들고 제일 먼저 앞으로 뛰어가야 돼. 늦게 오면 빗자루 뭐 그때 찾고 뭐 그러면 여기 이제 막 맞아야지. 이게 어디서 그래갖고 앉아있다. 근데 잠은 또 얼마나 많이 졸아도 안 돼. 여기다 성냥개필 이렇게 놓고서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근데 항상 보면 일어서면 뭐라고? 뭘 하나 누가 집어가. 김바이. 그러니까는 군대 가갖고 나는 슬리퍼 훔쳐와야지. 젓가락 훔쳐와야지.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6.25 끝나고 난 나도 70년대 군대 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왕수푼이라 군대 여러분 요새 어린이 도시락 보면은 앞에는 포크고 숟가락이고 그런 거지. 우리 70년대 그거 나왔어요. 군대에 젓가락이 없으니까. 근데도 젓가락질을 해요 선배들이. 그리고 여러분 경양식집에 가면 수프 먹는 숟가락이 커지고 쬐끄매. 커. 쬐끄매? 아니 미국 가서 산 사람이 뭐 쬐끄맣지? 티스푼이 너무 크잖아. 그 6.25 때 미군들이 썼던 숟가락이 왕수푼이라고 있어. 큰 거. 평택에 그거 알아? 왕수푼? 그 왕수푼에다가 군대는 구멍이 손잡이가 뻥 뚫려 있어. 왜? 들고 꽂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또 제일 고차먹고 그걸로만 드셔. 그러니까는 그거 갖고서는 또 군대는 또 겨울에 돼지고기가 나오고 여름에는 썩은 동태가 나오고 이런 거야. 그래야 끓여 먹으니까 군대는 탈이 안 나. 여러분 근데 그거를 숟가락을 겨울에 식판 닦아 봤어? 야외에서? 퐁퐁도 그때도 나왔어. 대용량 큰 거. 한 달 써야 되는데 열흘이면 없어. 군대가 무슨 뭐 조절해서 쓰나? 그러면은 이게 고참은 식판 잡을 때 모서리를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잡을 때 호도득 이렇게 해야지. 돼지고기 먹고 미그드 이러면 식판을 갖고 그냥 식판 머리통을 그냥
던지면 그날은 잠 못 주무셔. 집합이야. 그래서 기숙박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기생 앞에 2기생이 벌벌 기고 2기생 앞에 몇 기가 벌벌 기어? 그러니까 아까 잘한 거예요. 2기생 박선혜 강사님한테 선배님 뭐 드실 거예요? 딱 그렇게 안 하면은 너 이리 와라. 항상 군대는 나보다 보름 먼저 온 해병대는 보름에 하나씩 오다가 저 김포에서 총기 사고 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거든. 1기가 선배가 보름이야. 보름 먼저 온 거요. 보름 먼저 온 놈이 제일 그래퍼요. 지가 선배라고. 3기가 말 안 들면 전사님 이리 와보세요 하고 몇 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주일날 산에 기도하고 오는데 해병대 모자 쓰고 왔던 나는 핸드폰 돌아봐. 나는 노래도 해병대 노래 나와. 정강 목사님이 들으면 나가 나한테 그러고 전화하셔. 해병 그러고. 여러분 내 해병대 모자 쓰고 오니까 어느 부부가 몇 기세요? 딱 그러더라. 380기 그랬더니 필승! 나가 저보다 쫄병인 줄 알았나 봐. 자기 기수도 얘기도 안 하고 가면서 내 뒤통수에다가 되게 젊었다. 되게 젊었다. 내가 기수 속인 줄 아는 분 아니야? 여러분이 봐도 젊었잖아. 네. 나 39살이거든. 근데 목회를 40년을 했어. 아무튼 한국은 누가 살렸다? 여자가 살렸다. 오죽했으면 전쟁이 일어나 오랑캐가 나오니까는 행주산성이 나왔어. 행주 치마 밀고 돌 갖고 내가 행주산성 아니야. 지금은 여자들이 가갖고선 돈 많은 여자들이 장어만 잡숴 거기 가고 행주산성을 가고. 아무튼 여자가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한국교회는 내가 볼 때 지금 138년이 됐는데 1907년에 기도운동을 했던 분이 여자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2만 교회가 없어졌잖아. 앞으로도 더 없어질 거예요. 그걸 누가 살려요? 주여 예수 한국 복음통일이 뭐예요? 한국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 누가 해야 돼?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 나라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잖아요.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의 어전회의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회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전회의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주무시다가 사닥다리로 그 말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쉬지 않고 수종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두 번째 본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돼. 그래서 항상 꿈에 나타나는 거였어. 구약에는 언제나 꿈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셔요. 왜? 직접 보면 죽어. 모세도 못 봤어. 뒷모습만 지나가는 것만 슬쩍 봤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오전회의를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할렐루야 이랬어요. 오라 내가 죽게 되었도다. 보면은 죽어야 돼. 구약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였어. 하나님이 안 죽였는데 뭐를 봐? 천사가 날개가 몇 개래? 6날개가 있는데 2개는 날개짓을 하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이게 뭐요? 자기 행실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요. 겸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나를 드러낼 게 없다는 거. 그러면서 부라부라부라 거룩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앞에는 거룩이야.
그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구름 타고 막 엘리야가 막 다니면서 그랬나? 아니잖아요. 그 즉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를 하셔? 누가 나의 일을 할고 일꾼을 부르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일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 신약에 보면은 은사를 따져보면은 26, 어떤 사람은 28 이렇게 말하는데 은사는 100% 개인을 위한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개인을 위한 은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물어봤지. 요쪽 여기가 우편이네. 여기가 우편. 항상 우편을 먼저 물어봐야지. 우편에 앉아 계신 종들이요.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것이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말을 안 해? 그러면 이성희 전사님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 70년 헛믿었어? 시작이야? 저렇게 예쁘게 말을 하니까 안 물어볼게요. 그러면 황함이 내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우리 황함이 전사님 하나님 앞에 큰일 한번 해야 되거든. 네? 한국교회를 들었던 아이들은 한번. 자, 은사가 개인을 위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큰 소리를 해봐. 없어. 너무 겸손해 갖고 벌써 없대. 그럼 좌편에 계시는 좌편에 사람이 더 많으니까 개인을 위한 누가 예수를 제일 오래 믿었나? 김지 전사입니까? 네? 그럼 순복음에서 신학대학까지 졸업을 했으니까 물어봐요. 은혜하면 또 순복음 아니야? 그럼 개인을 위한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언이요. 있어요? 방언 하나는 개인을 위한 방언이 있습니다. 이쪽에 좌편은 있대. 우편은 없고 개인을 위한 은사는 없어요. 100%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방언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방언은 아닌데. 방언의 은사,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선물인데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거야. 방언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런데 한국 사람이 받고 있는 은사 테스트를 해보면 80%가 동역의 은사야. 혼자 써먹는 은사가 없어.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혼자 막 자기 점치듯이 부르면 돼, 안 돼?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이걸 잘못 목사님들이 못 가르친 거야. 교회를 위해서 어디서 기도해야 돼? 교회에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선물이지만 그 방언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방언도 자꾸 여러분 방언 기도를 왜 해요? 남이 내 소리를 들어서 유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방언 이렇게 하는데 개구리 돌고 맹꽁이 돌고 청개구리 돌고 다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새벽기도를 너무 많이 하지만 안 하고 빨개로 놀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었던 그것을 주여 우리 목사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목사님을 위하는 기도 같지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야.
여러분 내가 강단에서 여기 주일 예배 나온 사람이 강단에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해. 이 말은 뭐야?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야. 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하셔야 돼. 한국말은 듣고 나면 기분 나쁜 말이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요? 목회자 후보생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배우시라고. 그리고 잘 가르쳐 주셔야 돼. 지금도 충만한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비밀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 막 혼자는 막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공중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공중기도. 공중기도는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공중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할 수 있게. 여러분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뭐예요? 금대접에 올려지는 거잖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자신 있게 하셔야 돼. 박선혜 강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손자 좋아졌어요? 안 갔어요. 오늘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오지 말래? 열이 떨어졌대요.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안수기도 해주라고 그랬잖아. 손자는 안수기도 해도 돼. 담임 목회자는 안수기도 해도 돼. 설립 예배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권세가 강사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이기 때문에 해줘도 되고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담임교육자에게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선언을 해준 거야. 교회를 책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셔야 된다. 자신 있게. 왜 웃어? 지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이화석 강사님도 자신 있게. 아멘. 근데 저는 축도는 아직 안 해요. 네? 축도는 하면 안 돼. 축도는 안 하죠. 축도는 안 돼. 안 되죠. 축도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안 자, 여러분 제가 85년도에 개척을 하고 1월부터 첫 주부터 그 다음에 2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보기 좋게 강도사고시 아웃 떨어졌어. 여러분 강도사고시 나 떨어진 사람이야. 한번 미역국 잡섰어. 그래갖고 다른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한 20명 나올 때 막 우리 전사님 강사고시 보는데 하나님 강사고시 합격하게 달라고 했는데 내가 총회 일을 해보니까 전략적으로 절반만 떨어뜨리는 거더라고. 그걸 정치라고 그래. 정치. 나는 그때 젊었잖아. 아직 20대야. 20대니까는 떨어뜨린 거야. 근데 나오고 온양온천에 가갖고 방어 떠갖고서는 일주일 합숙하고 공부를 했거든 우리가. 예제도 없어 우리는 그때. 근데 나이 드신 분은 거기서 공부할 때 보면은 드럽게 모르더구만 다 합격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시험 들었었잖아. 아니 나하고 똑같이 공부해놓고서는 지금 물어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더니 어떻게 저런 사람은 합격하고 나는 떨어지고 뭐요? 뭐 와이로를 썼나 어쨌든 그런데 보니까 그게 정치였었죠. 그래갖고 1년 다른 동기들보다 제가 1년이 늦어요 목사. 다른 친구들은 86년도에 안수 받았는데 나는 87년도에 안수.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나보다 먼저 안수 받은 사람, 은퇴한 사람 더 많아. 내 나이에 같이 은퇴한 사람이 벌써 있다고. 그 말을 목회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목회는 잘난 사람 갖고 오는 건 아니더라. 여러분이 끝까지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텨 그냥. 난 여기 이외에는 갈 데가 없어. 나 이래. 내가 강사님 요번에 목사고시 볼 때도 다른 사람 때도
당회장 목사님한테 가고 바지 그 주일 예배도 좀 사랑제일교회 가지 말고 좀 거기 가갖고 예배 드리고 막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아니 그럴 때 한 번 울지 언제 울어? 아니 목사 되려고 하는데 울지 언제 울어? 목사 되고 나서 울어? 표전사님? 지금 좀 물어봐. 여러분 그렇게 하도 안 하면 안 돼. 가르쳐줘도 못하면 할 수 없어. 나도. 내가 노회장이라고 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당회장의 도장을 찍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안 찍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래 안 그래 이유리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나올 때 지금 목사고시 합격한 사람은 시간이 너무 없어. 가운 왔어요? 언제 온대? 응? 가운 주문했잖아. 이거 전화해봐야 되겠네. 또 나중에 난 가운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지금 단체로 맞췄으면 단체로 오는 거 아니에요? 날짜를 알려줘야 진짜 오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가 노예니까 빨리 전화해갖고 가운 보내주세요 해야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왔어. 해줄게. 본인들이 해줘야지. 내 사람 진짜. 거기서는 노예가 언제인 줄 10일 날, 모르잖아. 10월 10일 날 노예죠. 내가 해줄겠지. 아니 가운 회사에서 뭐 노예 날짜 잡고 있어? 아니 나 오늘 되면 빨리 제촉을 해야지. 아무튼 여러분들은 여자니까 대한민국을 21세기에 잘 만난 게 하나님을 잘 만났지.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님 잘 만났지. 세 번째는 신학교 잘 만났지. 그러면 여기서 잘 만났는데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이렇게 가야 돼? 예? 끝까지 붙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카나다 장로교회 잘 보세요. 이 카나다 장로교회가 처음은 잘 됐다가 나중에 연합교회. 여러분 호주나 이런 데 가보면은 연합교회, 유나이팅이라고 그러죠. 유나이팅.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교단을 합친 거를 연합교회라고 해요. 유나이팅 교회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로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감리교하고 교회단을 합쳐버렸어. 그리고 유나이팅 교단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갖고 선교사님들이 정체성이 멘붕이 빠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근데 다행히 카나다 선교사님들은 나 연합교회 싫어. 난 장로교 선교사 할 거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카나다 장로교회는 우리나라가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날 선교사가 와요. 언더우드 앞에잖아. 그런데 카나다 장로교회는 몇 년이 늦냐? 53년이 늦죠. 카나다는 우리나라의 카나다 선교사가 그 특별히 대신 총회는 카나다 선교사에게 큰 은혜를 입어요. 교단 설립자 고봉 김치선 목사님, 정광 목사님이 항상 존경한다는 김치선 목사님이 카나다 선교사에게 영 선교사에게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카나다가 장로교회가 카나다에서 1898년에 선교사를 공식적으로는 처음 파송했지만 그러나 이 카나다 게일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1년 먼저 와요. 카나다에서 파송을 한 게 아니고 이 YMCA 지원을 받아서 이미 먼저 와. 1년 먼저 와요. 이 게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죠. 그 다음에 토론토 실업인들의 지원을 받고 펜웨기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다음에 또 들어와요. 카나다 선교사. 여러분 이게 선교사가 한번 문을 열면은 계속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도 부흥하다 보면은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오죠. 잘 되는 식당도 꼬리를 물고 들어와요.
잘 되는 여러분 소명 받을 때도 우리 전사님 어떻게 와? 팔이 날려? 줄줄이 와. 오기만 하면은 웃으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성령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겁니다. 자유대한민국 이러면 되잖아. 그지? 자, 이렇게 이 페넥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론토 의과대학 기독교 청년의 후원으로 또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와요. 페넥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890년대 줄줄이 들어오잖아. 카나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맥켄지. 그러니까 카나다에 가 선교사가 이 50년 만에 왔을 때는 벌써 우리나라는 복음이 막 이렇게 막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맥켄지 선교사가 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쳐요. 여기 지금 나온 선교사들이 다 큰 공이 있어요. 근데 예,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 페네, 그 다음에 맥켄지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로서. 그래서 자, 이 게일이라고 하는 게일 선교사 평양 쪽에 가가지고 많이 했죠. 게일 선교사. 그 다음에 그 송천 교회에서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말콤 페넥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이 페넥, 말콤. 한국에 와가지고 이 삭가 쓰고 있는 사람들 다 교회 중직이죠. 이런 분들이. 이 페넥 선교사님 여기 있죠. 자, 이분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독립 선교사예요. 독립 선교사.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복도 입고 삭갓도 썼어.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옷 입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필리핀 가면 필리핀 옷 입고, 태국 가면 태국 옷 입고, 인도 가면 인도 옷 입고, 그 다음에 중동 선교 가면 중동 이슬람 국가의 옷을 입고 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삭갔으니까는 키도 크고 그러니까 멋있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 페넥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큰 공원을 세우는 거예요. 큰 공원을 세워. 한국 장로교 발전을 위해서 개인.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페넥 선교사님이 뭐냐? 시대를 앞서간 선교사예요. 시대를 앞서간 사람. 그러니까 미래를 먼저 보고 시대를 앞서간 선교사. 그래서 시대를 앞서간 선교사 말콤 페넥이라고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화려한 유리잔에 물을 따라 담아주면 감사하게 마실 것입니다.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유리잔에다가 물 주면 감사하게 마실 거야. 그러나 더럽고 쭈그러진 양철통에 물을 담아주더라도 역시 감사하게 받아먹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유리잔에도 주어도 감사하지만 찌그러진 그 냄새나는 깡통에다가 물을 줘도 감사히 먹을 것이다. 사막에 물이 있어 없어. 사막에는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사막에는 첫째 물이 없고요. 사막에는 길이 없고요. 사막에는 그늘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산목, 세 가지가 없는 곳이 어디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물 없는 것을 깡통에 주든 유리잔에 주든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 같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담을 수가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올 때 나이 많다 적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찌그러진 깡통 같아도 내 안에 뭐만 있으면 된다? 뭐만 있으면 돼? 예수 생명이 있으면 돼. 예수 진리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도 청년 늙은이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는 청년 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그러니까 페넥 선교사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내가 깡통 같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여러분 손에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깡통 같은 유리장 같은 괜찮다 이 말이야. 다만 여러분은 이 생명을 구하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자 이 말이야. 그릇이 되자. 자, 옆 사람 보고 그릇이 됩시다. 그릇이 됩시다. 그릇이 됩시다. 자, 옆 사람을 부러지게 한번 쳐다봐. 깡통이라고 하지 마. 유리장에 물이 담긴 전사. 금 그릇입니다. 번쩍번쩍 자, 유리장에 담긴 생명수가 담긴 전사. 한국 나가는 사람들은 금 그릇. 나도 표현을 잘 못하지만 참 표현을 참 무뚝뚝해. 정이 뚝뚝 붙어. 예쁘게 좀 한번 해보지. 유리잔에 담긴 우리 유린 목사, 생명의 물이 담긴 목사. 이러면 얼마나 좋아. 한 박사님 가서 한번 해봐. 생명의 물이 담긴 우리 이유린 목사님 생명을 살리는 물을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는 것이 복이죠. 진짜 복이에요. 생명의 사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생명수를 갖고 왔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말씀 같은 선교사의 편입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이 하디 선교사가 또 중요해요. 하디 선교사. 이 하디는 다음 주에 이제 시간이 많이 났으니까 오늘은 괜히 여러분 김밥 먹고 옆구리 안 터지도록 존재하게 하려고 딴소리 하느라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담은 그냥 그렇게 다 듣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호주 선교사, 미국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는 저쪽 전라도 쪽에 지금의 기장 쪽에 그 다음에 개혁집 장로교 개혁 이런 쪽에 많이 영향을 받았고 호주 선교사는 저 경상도 부산 고신대학교 그쪽 창원 이쪽에 북장로교회는 이쪽 서울 중심으로 세브란스 이쪽으로 그 다음에 화란 선교사들 이런데 웨일스 이런 분들이 많이 왔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들의 그 열정과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 생명을 전해줬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이거를 너무 값없이 받았다고 너무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선교사님들의 열정을 나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을 21세기에 코로나 이후에 주저앉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애국운동도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 가지 같이 해야 돼. 두 가지를 같이. 나라도 살리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은 예수 한국이 돼야 된다. 복음 통일이 돼야 된다. 그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 자세를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이와 상관없이 깡통이라도 몸만 당기면 된다. 생명수가 당기면 된다. 아멘. 그걸 가지고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읽고 전하고 가르치고 외쳤던 선교사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21세기에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해주고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칠갑절이나 더 부어주시어서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외치게 하시고 먼저 정복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7분 동안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하도록 하니까 하겠습니다. 좋네. 뭐 하자가 나가서 쓸 수가 없어. 하나 여기 하나 있어야겠네. 판이 하나 있어야 돼. 판을 어떻게 만들어? 철판 하나 만들어.
왜 그 저기